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결핍을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첫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런 첫 표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로서 죄인된 자를 새롭게 하실 그 새 창조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심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서막을 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부터 들어왔던 해석은 주로 순종에 맞춰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셨을 때 물을 채운 하인들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인들이 순종한 것처럼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본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소위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이름 모를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가 아니고요,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인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부터 찬양을 참 불렀습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오늘 본문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초능력자임을 나타내는 것에도 맞추어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큰 복을 받는 것에도 당연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항상 머릿속에 한 구절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과 같이 이러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나아가서 그를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결핍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표적을 나타낸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먼저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는 쉽게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결혼식은 약 한 주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온 손님들을 극진히 환대해야 했기 때문에 이 귀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서 손님들에게 이 정식 식사 메뉴로서 포도주를 내줬습니다. 그러한 값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그 집안의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신랑을 상대로 고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결혼식에 갔는데 식사도 없고 답례금도 없고 답례품도 없고 오로지 축의금만 내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날 결혼하는 문화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문화입니다. 결혼식 축하하러 갔다가 오히려 신랑 신부에게 손가락질하고 불평불만하고 돌아오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직업은 포도주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알려진 직업으로는 목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더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기에는 다소 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자여라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며 거리를 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차근히 한번 잘 1장부터 살펴보시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가져와서 시간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흘이라는 시간을 언급하죠. 1차적인 시간으로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나다니엘과 이야기한 이후의 시점의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이 1장 19절부터 시간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 사흘은 7일째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이 창조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장치들을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시간을 사용하면서 창조 기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일곱째 날의 첫 표적, 즉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사흘째에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새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또 사흘이라는 시간의 언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면서 그분의 사역이 생명과 회복을 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표적은 새 창조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한 새 창조의 그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요, 십자가 영광의 때입니다. 이 표적은 단순히 잔치를 돕기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하는 첫 걸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는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에 때를 언급하시고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영광을 연결시켜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에 봉착한 이 혼인잔치의 결핍에 예수님의 해결법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주를 단번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만들어주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저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결핍의 문제가 도사릴 때마다 우리 식대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결핍은 또 다른 결핍을 낳을 뿐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 결핍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그 결핍의 문제가 닥쳐오면 내 식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결핍에 놓여졌습니다. 그때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리고 그 결핍의 문제를 두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름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포기하고 나의 때를 선택해서 더 극심한 결핍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신앙이 점점 더 흐릿해져 가고, 내 인생, 내 결핍의 문제를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점점 더 내 속에 영적인 결핍은 더 심해져 가고 예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비참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 양식인 말씀과 사랑이 결핍된 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양이 아닌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 우리가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매주일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행해지는 성찬을 통해서 참 기쁨과 참 영광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한 천국 잔치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절망 가득한 잔치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결핍을 마주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나를 살리실 그때,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물과 피로 그 결핍을 영광으로 채워주실 그때입니다. 포도주의 결핍을 넘어 우리의 기쁨의 결핍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포도주를 가득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면에서 결핍의 때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꽉 막히신 예수님 같지만 포도주가 없어져 걱정하는 혼인잔치의 모습처럼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는 그저 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비록 여자여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로 듣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를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울 것을 명령하죠. 이 각 항아리는 모두 이 용량 합해보면 최소 400리터에서 650리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를 떠서 잔치를 책임지는 연회장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고 포도주의 맛을 연회장이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 항아리가 어떤 용도의 항아리입니까? 부정을 씻어내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물을 담는 용도입니다. 결코 마시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그것도 질적으로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로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잔치를 충만으로 채우십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잔치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옛 시대의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선포하신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새 시대와 구원의 질서를 여시는 참된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깨끗하고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종말의 잔치에 참여할 건데 그때 오래 저장한 맑은 최상급 포도주가 가득 넘치고 그 잔치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영광스러운 종말의 시대에는 산들에는 포도주가 넘쳐나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회복의 때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때를 오게 하는 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요한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장면을 좀 소개합니다. 잔치의 주인인 신랑을 찾아야 할 그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에 마리아가 누굴 찾았습니까? 신랑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분을 찾아야 할 순간에 신랑을 찾습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은 예수께서 신랑의 역할을 성취하셨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유대인의 결혼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랑 되셔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확장시키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비참한 잔치집 같고 기쁨을 잃어버린 매력 없는 기독교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인 우리를 풍성한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넘치듯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잔치자리로 그 자리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결핍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영광의 잔치로 만들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외적인 종교적 행위로만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포도주가
구약적 의미에서 단순히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초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표적은 단순히 결혼잔치의 포도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드러내시고 그 결핍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이며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능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회복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선도에 말씀드렸듯이 포도주는 이제 구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포도주가 가득 찬 것이 기쁨을 회복시키고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다,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포도주는 단지 결핍을 만족함으로 채우는 음료가 아니라 확장된 천국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채워질 우리의 영원한 음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겁니다.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허적되고 있는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에게 참 영광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왜 이런 표적과 우리에게는 왜 이런 기적이 없는가 묻기보다는 그 표적을 통해 드러나신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진심으로 보고 믿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걸음이며 오늘 우리도 그 영광을 보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순종해야 기적을 베푸신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표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표적으로 드러난 영광의 빛을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때에 비추이실 그 영광은 곧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끔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거룩한 피를 흘리고 공유하는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엄청난 영광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내 편에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영광을 드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했습니다. 결코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된 자격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기적을 보고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결핍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장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표적은 단순히 결핍을 체험으로 기쁨을 주시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하늘잔치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포도주가 결핍된 때는 언제입니까? 이 결핍 속에 오히려 감사하며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핍 가운데에 참 영광을 바라봄으로 예수 안에 영적인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하시고 영광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참 생명,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